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43장 말씀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그 약속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항상 요셉처럼 긍정적이고 명랑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통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게 되면서 긍정적이고 밝고 당당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다른 사람의 근심과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빛만 보고도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고 실제 도움을 주었던 아름다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 근심의 빛이 있더라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도 무심코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무심코, 허투루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했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자리든 성실히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것만큼 귀한 사역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훗날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듯 이미 그 떡잎부터가 다른 사람이 요셉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까? 요셉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민심을 잘 읽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정일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셉이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잘 헤아려 따뜻하게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품어주고 이런 아름답고 멋진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반대로 야곱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탑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야곱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니, 야곱은 아들들에게 왜 진실을 바라여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문제는 뭐냐? 이 문제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아픈 소식이면 나에게 말을 전하지나 말지 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정직히 진실을 말한 자식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한 자식을 나무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정직히 말한 자식을 나무라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훌륭한 족장의 모습입니까?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나에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왜곡되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을 오히려 감싸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지요. 이 점에서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자,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애굽까지 갔다가 이젠 베냐민까지 잡히게 생겼고 문제는 크게 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애초에 야곱이 자기 자식을 편애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요셉에게 채색옷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옷 입혔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편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야곱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 처리하는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잘못은 자식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간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42장 1절에 보면 얘들아,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내려가서 양식이라도 구해와라. 분명 아들들을 보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볼모로 시므온이 잡혀있지를 않나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세를 바꾸어서 야 이놈들아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단과 원인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들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아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내고 말이죠. 지금 아들에게 원망을 하고 질책할 지금 처지입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 이 본질을 보면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는 잘 있느냐? 네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제가 자세히 말한 것뿐이고 그리고 설마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은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야곱과 같이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져도 같이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지도자라면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리더자라고 하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처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다와 같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몸소 보여주는 훌륭한 지도자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8절에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여기서 저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죠.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유다의 아름답고 멋진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특징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내가 담보가 되리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비록 유다가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러한 그의 리더십이 그를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진심이 담긴 이 고백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야곱 특유의 처세술을 보여주죠. 얘들아, 그냥 가지 말고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갖가지 조공을 바치라. 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에게 없습니다. 특유의 처세술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두렵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돈을 가지고 가야 불안하지 않고 권력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도 결국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힘든 결정을 내리면서 축복해 주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셋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길이 누구 때문에 막혀 있었냐면 야곱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집불통으로 일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원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큰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을 그치고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그 옹졸한 마음, 자존심, 욕심 때문에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큰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각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각각 교회 가운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야곱과 같은 그 사람만, 그 한 사람만, 그 고집불통, 일은 지가 만들어 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떠넘기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없었으면은 벌써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야곱의 처세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유다와 같이 멋진 리더자로서 우리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처세술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유다와 같이 하나님 멋진 아름다운 지도자와 같은 리더십을 보이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원망을 그치고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듯 주님, 그 야곱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니라 혹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유다와 같이 멋진 리더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